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과 평강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14장은 13장에서 시작된 블레셋 전투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장 전반부의 주인공은 요나단이고요. 또 후반부의 주인공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사람은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서도 신앙적인 면, 또 인격적인 면에서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은 주인공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수행원과 단 둘이서 믹마스에 주둔한 블레셋 군대를 습격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무모한 일처럼 보이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모한 습격을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할례받지 않은 그 블레셋 족속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옳지 않다,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싸움이 자신의 무여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나단의 그 선언대로,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 수행원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싸움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진동케 하셔서 블레셋 군대와 모든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십니다. 따라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승리의 주체를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앞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강력한 대적 앞에서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해답은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단순한 표징을 정하고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거의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알았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진 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를 위한 요나단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용감하게 싸우는데요. 그런데 실상 이 요나단이 죽일 수 있는 적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그 적진에 기어 올라가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죽인 사람은 약 20명가량 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전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에는, 그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 수가 많습니다. 병거가 3만에
기마병이 6만이에요. 여러분, 요나단도 무모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혹시 무모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담대하게 나가 싸우자 블레셋 군대에 큰 공포가 임해서 그들이 떨었고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진영 안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봉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최선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셔서 일하십니다.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최고의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은 24절 이하에서 사울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백성들에게 행했던 지혜롭지 못한 그 맹세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자신이 보복을 끝낼 때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의 맹세, 이것은 동기도 바르지 못했고요, 그 시기도 적절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수행한 군사들은 너무나 허기가 졌어요. 그러자 저녁이 되자마자 이 병사들은 짐승들을 잡아서 핏째 먹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먼저 블레셋을 습격하느라 사울이 지시한 금식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숯불에서 꿀을 먹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후퇴하는 블레셋을 더 이상 쫓지 못하고 발목이 묶이게 되고 맙니다. 사울의 맹세가 촉발한 안타까운 결과들이에요. 이 사울의 맹세는 마치 자기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사 입다의 경솔한 맹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급한 맹세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서원을 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의 맹세가 순수한 종교적인 열심일지는 몰라도 대적을 파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맹세할 때는 순수함과 열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나의 맹세가 부합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분별하고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맹세와 서원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허기진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취한 그 짐승들을 핏째 먹는 죄를 범하자 이 사울은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여기서 잡아먹고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이 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백성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한번 잡은 그 승기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을 추격하여 멸절시키겠다는 그 생각에 골몰합니다. 백성들도 그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 사울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숨겨진 죄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였어요. 사울은 그 죄를 밝히기 위해서 지휘관들을 소집합니다. 결국 요나단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죠. 사울은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싸운 용사이기에 그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싸움터에서 그 맹세 내용을 듣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동을 벌이느라고 결국 블레셋을 추격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중하게 계획한 일이 잘못되거나 틀어질 때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사울은 자기 맹세를 끝까지 고수하여 아들 요나단을 위태롭게 하고 맙니다. 또 자신이 행한 그 맹세의 어리석음보다 아들의 잘못을 탓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역한 인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울보다 맹세를 어긴 그 요나단을 더 인정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종교적인 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되 주님이 쓰시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장 마지막 부분은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중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에 관한 것이죠. 사울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 예컨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이런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군사적인 승리가 이 사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하지 않아요. 사울은 군사적으로는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불순종을 저질렀고요. 또 지혜롭지 못한 그런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요나단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면 아말렉을 전멸시키지 않고 전리품을 챙김으로써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을 때에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 원인은 군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소유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서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공포에 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죽이고 움츠러든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천의 군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군의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림교회가 이 시대의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망한 맹세, 또 경솔한 맹세를 하지 않게 하시고 종교의 틀에 갇혀서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교회와 양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